선수가 경기에서 승리를 하려면 그 경기의 방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곧 어떻게 해야 승리를 거두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운동 경기는 점수를 많이 내야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축구, 농구, 야구 등은 그래서 점수를 많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수를 적게 내야 이기는 운동 종목이 하나 있죠. 뭐죠? 골프죠. 골프는 점수를 적게 내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골프에서 점수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막 기뻐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운동이 있는데요. 이것은 피겨스케이팅, 체조, 다이빙 같이 심판들이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완벽했고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떻게 점수를 주는 것인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동작마다 난이도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동작일수록 높은 점수가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작이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난이도가 낮은 그러한 동작이라면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높은 난이도의 동작을 해서 조금 부족하지만 감점을 받는 것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는 현역에 있을 때 일본의 아사다마오 선수와 자주 비교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아사다마오 선수는 김연아 선수보다도 난이도가 더 높은 점프를 뛴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점프이고 그래서 완성도가 그만큼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김연아 선수는 아사다마오 선수보다 난이도가 좀 낮은 점프를 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에 가깝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경기의 방식을 잘 이해했고 어떻게 해야 높은 점수를 내가 처한 그러한 내 능력과 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높은 점수를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경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운동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경기에서 이기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내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지 그 경기의 방식을 잘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종 운동 경기에 비유되고는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승리를 거두어서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운동 경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이 상은 하늘나라에서의 영생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이 세상의 어떤 상과 비교할 수가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의 승리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를 얻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규칙대로 경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신앙생활에서의 경주에서의 그 승리는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예수 믿어서 취직도 잘 되고 또 예수 믿어서 승진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돈도 더 많이 벌고 여러 면에서 더 잘 되면 그것이 곧 승리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 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는 믿음이 좋은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경주의 그 경쟁 상대를 사탄, 마귀 내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과 경주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야 하고 또 그들보다도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빠르게 성공하며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경주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이 결코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경주는 육체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경쟁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은 악의 영들, 곧 사탄,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상대로 우리가 물리적인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그 사탄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 또 그의 졸개들인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인지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방식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아주 간단하죠.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영의 세력들은 때로는 세상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안식보다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쾌락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고생과 수고를 더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저 급하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을 더욱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 마귀와 악의 영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물리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경주는 사탄 마귀의 미혹으로 인하여 요동치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우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우리 마음의 법과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아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자아와의 끊임없는 싸움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거나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을 많이 성취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 곧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환경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여도 하나님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 삶이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악의 영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그치게 하고자 싸움을 걸어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적으로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고 고통과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이 환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이 있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곧 승리를 거두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을 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부으신 복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그 모든 세상적인 복을 빼앗아 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신뢰하심으로 사탄이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가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고 하나님께 그 답을 얻어야 하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결국에는 승리자로 인정해 주셨고 욥의 친구들보다도 더 의로운 자라 그렇게 지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은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사탄이 예수님께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심신이 약해져 있는 틈을 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를 보호하시는지를 한번 증명해보라.
십자가를 지는 길이 아니라 쉽게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는데 십자가 지기를 포기해라.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사탄이 준 이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왕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보고 놀라워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허기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심신이 피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보이시지도 않았고, 또한 예수님은 평탄한 길을 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승리하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떡으로 만드는 것,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늘에서 높은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는 것,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저 한번 해보면 되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러한 일을 이루셔야만 승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적 관점에서 승리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하심으로 인하여 성경에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역시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에 보시면 이 앞부분에 기록된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도 성공한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게 되는 경험을 한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였습니다. 엘리사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장사 지내려고 이 장사의 행렬로 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죠. 또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욥바에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 여인 도르가가 베드로가 다시 살려 일어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읽고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이렇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즐거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곧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된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우리는 칭송하고,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큰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며 더욱 간절하게 회개하라 그렇게 간구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도 승리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다음 나오는 구절들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부터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지금 정말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고통을 당했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를 가늠하는 것이 삶의 형통에 있다든지 혹은 고통을 헤어나가지 못했는가, 헤어나왔는가, 그러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요, 여전히 심한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그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그치게 되었다면 이는 삶이 형통하였다 하더라도 패배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형통하여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성함이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다는 그 풍성한 삶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치는 삶이 되었다면 이는 패배한 삶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그 삶이 곧 승리자의 삶이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8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그 쾌락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 찬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더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악한 마귀의 그 사탄과 마귀와 악의 영의 세력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곧 승리자의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승리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남들 보기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게 승리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승리자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더라도 예수 하나님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승리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데 3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신 더 좋은 것, 곧 하늘나라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 본향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에도 다시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부활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다시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부활, 곧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퇴근 후에 동료들과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퇴근 후에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은, 물론 기간이 얼마 되지 않죠. 한 1년 그렇게 하다가 또 다시 돌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집으로 다시 빨리 돌아가는 것은 동료들과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이나 핍박도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향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성취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미 그 나라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본향을 바라보셔서 모든 환경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9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시면 하늘나라에서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곳에 보시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 곧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의 선조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개인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전뿐만이 아니라 단체전에서도 승리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전에서의 승리는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개인전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체전의 승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여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워야 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전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단체전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승리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에서의 형통과 성공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세상이 무엇으로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히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 유혹을 주더라도 핍박을 주더라도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승리의 사람이요,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자의 삶입니까?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삶이에요. 이렇게 되길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아니죠. 결코 성공자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또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이기고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물러가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성도, 또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